우리가 내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만 본래 매년 가을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죠. 기도 기간을 왜 세일회로 3주로 정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읽었는데 다니엘 10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회 동안 슬퍼하며 세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특별히 세일회 동안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니 나시리는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서 세일회를 적용한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이 다니엘의 모범을 따라서 세일의 특별 기도, 새벽이 되었든 저녁이 되었든 이렇게 세일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의 한 대형 교회가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고함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 기도 문화에 영향을 끼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주여 삼창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할까 생각해 보셨나요?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때 되면 꼭 어떤 분이 나오셔서 만세 삼창을 하시더라고요. 만세 만세, 저 꼬마 쪽에. 그래서 교회도 이 만세 삼창처럼 주여 삼창을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이 주여 삼창도 다니엘의 모범이에요. 다니엘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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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주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물론 주여 삼창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고 그 시작한 분이 이 말씀을 근거로 했는지는 사실 좀 불확실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여 삼창을 한다면 그 주여 삼창의 성경적 근거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의 기도는 이처럼 세일회가 되었든 주여 삼창이 되었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니엘 6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대적자들이 음모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사자밥이 될 뻔한 위기에 처하는 다니엘. 그러나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더라. 우리가 함께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의 소망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아야 될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첫째로 다니엘의 기도는요,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였다. 그럼 잠시 다니엘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이 다니엘은 이제 유다 왕국이 막 내리막을 치닫는 그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죠. 여호야김 3년,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1차 침공이 있었고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려갈 때 특히 왕족이나 귀족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갔어요. 리더십을 붕괴시키려고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왕족이나 귀족들 자제들 가운데에, 자녀들 가운데 좀 똑똑해 보이는 소년들을 선별해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쳐요. 그 아이들을 이제 바벨론의 관료로 키워서 이제 유다를 지배할 때에 사용하려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속국 지배를 하려는 그런 속셈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때 선발된 소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10대 때 그렇게 끌려갔던 것 같아요. 이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다니엘은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단순히 꿈을 해몽해 주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춰라. 모든 술사를 불러놓고 지혜자를 다 불러놓고 너네 내가 꿈 얘기하면 다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그럴듯한 해몽할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히고 해몽하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누가 해요? 다니엘이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지요. 포로민 소년에서 이락 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다니엘은 바벨론을 메대가 무너뜨리고 또 메대를 바사가 이렇게 병합하고 이렇게 나라가 바뀌는 격변 속에서도 약 70년간 총리를 지내요. 그럼 오늘날 같은 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자리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직을 유지해요. 그가 능력을 인정받고 그 자리를 보존받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다니엘이 성공 가도를 달리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특히나 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더 시기했겠죠. 이 포로민 출신의 저기 멀리 그 히브리 그 촌놈이 와서 이렇게 성공하고 우리 위에 있으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음모를 꾸밉니까? 왕에게 건의를 하죠.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다른 신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만 구하게 하십시다. 이 말이 뭔가요? 지금 왕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런 왕이 뭐 거부할 리가 없죠. 안 그래도 내가 신이야 이러고 싶은데 신하들이 이렇게 막 신격화해 주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을 보면 포로가 되어서 포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왔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포로 신세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계속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 가운데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을 보면 에워싸이는 장면들이 연속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시작,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지금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에워싸는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후부터 다니엘은 계속 에워싸워요. 이처럼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에워싸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는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에 에워싸이고요. 조금 더 낫다 싶으니까 우상 숭배에 에워싸이게 되고, 오늘 본문처럼 대적자들에게 에워싸이고 또 사자들에게 에워싸이고, 에워싸이는 삶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에워싸고 있는 온갖 고난과 혹은 그런 포위망 속에서도 다니엘이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결국 누가 에워싸요? 하나님이 그를 에워싸더라. 하나님이 그를 에워싸셔 비할 수 없는 지혜와 그런 환상으로 앞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뭐가 에워싸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나는 에워싸이고 내가 포로가 되었을 때 나를 뭐가 겹겹이 둘러싸고 올 때 우리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워싸 주시고 우리를 감싸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대적자들에게 에워싸인 다니엘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10절이 2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적자들이 에워싸고 있지만, 그래서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어인이 딱 찍혔어요.
변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음해라는 것 뻔히 알잖아요. 다니엘이 똑똑한 사람인데 모르겠습니까? 또 이들이 그 제정한 내용을 보면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뭐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30일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만 안 하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30일 동안 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기도를 하더라도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누가 알아? 그죠? 내 집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음해라는 것 뻔히 알아요. 30일이라는 기한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란듯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공격하고 나를 지금 겁박하기 위해서 에워싸고 있지만 기도를 통해 정면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협하는 모든 위기를 기도를 통하여서 돌파하는 것, 기도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 돌파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렇죠. 훌륭하고도 또 깊은 신앙의 수준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기도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정의,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정의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도움이 어디서 오지? 누가 나를 도와주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뭔가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에 있어서 주저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소위 말하면 기도의 효험을 믿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기도의 효험을 믿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어요. 뭐 기도 하면 되나 뭐.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다 됐겠지 벌써. 그래요.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뭐 내가 이렇게 살겠어. 그래서 뭐 기도에 대해 좀 냉소적이에요. 뭐 조금 해보고 이내 포기하고.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저 같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보아도 자기 힘에 명확한 한계가 있고 자기 자원으로 지금 살아가기 너무너무 버거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도 안 하는 거예요. 막 자기 힘으로 막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라고, 아니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도움의 손을 내미시는데 치우는 거예요. 저리 치세요. 저리 비키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들이 가득해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인데 어떤 도움? 큰 도움. 큰 도움. 그냥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도움. 큰 도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신다는데 또 146편 5절에 보면 오늘 예배 초반에 그렇죠? 예배를 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도움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복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줄 아는 것.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또한 성경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겠다는 약속들도 가득하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내가 만나 주겠다. 우리 예수님도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통이 생기면 개보린 약선전하면 안 되는데요. 두통 생기면 개보린 찾아 먹고, 팔다리 어깨 쑤시면 신심판서는 몇 장씩은 붙이면서, 동네에서 몇천 원짜리 파는 그 약의 효염은 다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다 사다 붙이고 사다 먹고 복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고 기도의 효험은 왜 내가 불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기도에 냉소적이에요. 간보면 그래요. 기도가 뭐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희한해요. 가만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불신하고 냉소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기도하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보화들을 발견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비록 내 소원 성취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면서 내가 원했던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마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자의 축복이에요. 기도는 그런 것이죠. 내 뜻 가지고 들어갔다가 하나님 뜻 받아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들어갔다가 뭘 봐요? 하나님의 뜻을 펼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아들 삼아 드릴게요. 드리는 것 아니에요. 내 뜻 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 뜻을 품고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거기에 놀라운 은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공격자들에게 에워싸인 다니엘, 그는 지금 무엇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돌파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여러분, 다니엘의 모범을 삼아서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잠 못 자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기운 없고,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반득 쌓고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셔요? 기도하세요.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불안한 미래, 자녀의 문제, 불확실한 이 미래 앞에서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모든 에워싸고 나를 압박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위기 돌파의 기도를 통하여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런 상황이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다니엘의 기도는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더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 다니엘의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예요. 지금 음해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모함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니엘을 막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다니엘 내가 한번 좀 곤란줘야지, 내가 좀 곤란하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죽여버려야지,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에 다니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특별히 기도도 하겠지만 어떤 기도를 했다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 즉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지금 대적자들은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이전처럼 신상을 착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여호와 신앙 포기하고 우상 숭배하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의 공격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기도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이런 마귀의 전술이에요. 우리 인생 고난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에, 고난이 힘들 때에, 정말 괴롭고 힘들 때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기도할 기운마저 생기지 않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힘든 거예요. 힘든 거에 내가 적응하고 힘든 거에 내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이 신하들의 음모 속에는 마귀의 전략이 숨어 있죠. 마귀의 전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럼 좋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되 신앙생활은 하되 기도 생활은 하지 않도록 한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유념해야 돼요. 마귀의 이 전략이 다니엘에게는 실패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목회자로서 그런 불안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기도는 안 해. 신앙생활은 하지만 기도는 안 해. 우리가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두 개예요. 성경 안 읽습니다. 안 읽어요. 읽기표 한 마리 내려주고 그죠? 읽으세요. 큐티책 맨날 광고하고 말씀 읽으시라고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희한해요. 기도하자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뭐 주보 보고 딱 눈치채셨죠? 아, 이것도 기도 설교네. 40일 특세한다고 우리 목사님 또 기도 설교가 나왔네.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기도 프로그램 넣고 뭐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해도 안 하는 사람 안 하더라고요. 이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를 안 하는 데에서는 상당한 일관성을 보여요. 굉장히 일관돼요. 제가 96년부터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25년 동안 교회에서 관찰한 결과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언제나 하는 사람만 하더라. 언제나 하는 사람만 하는 이상하게 고착화된 이 구조 속에 그나마 그 가정 속에서도 삐짓고 나오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하는 그 구조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어떤 성령의 자극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꾸역꾸역 그 구조로 깨고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착되어 있는 이 분위기 가운데에 이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좀 깨고 나오시길 좀 부탁드려요. 좀 새가 그 알을 깨고 세상의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이젠 좀 내가 기도 안 했던 그 습관, 예수를 50년 믿고 뭐 30년 믿고 뭐합니까? 기도 생활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렇게 달걀에 이게 갇혀있는, 계란 속에 갇혀있는 그거 좀 깨버리고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기도가 생활이 되지 못한 것.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가신 게 무슨 등산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에 하시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런 인생 문제를 막 해결하고 역전하는 이것은 물론 나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셨을 때, 자극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전에 하던 기도들이 쌓여서 되는 거예요.
전에 하였던 기도들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습관화되기를 소망하고 기도가 생활화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왜 특세를 해요? 왜 40일합니까? 예? 새벽 기도 클럽 작정했으니까 그거 채워드리려고. 맞아요. 요즘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끌고 가려고 그러죠. 어느 정도 100일 하시려면은 교회에서 좀 끌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좀 끌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일 좀 채우시라고. 특세를 하는 이유는 그러나 특세하지 않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특세 안 해도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특세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를 소망합시다. 기도가 생활화되기를 소망하십시다. 다 바쁘죠. 다 피곤하죠.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피곤합니까? 그럼 예수님은 시간 많고 한가해서 뭐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바쁘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우리 못지않게 바쁘게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일정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시편 141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다윗이 이 기도를 올리면서 주의 지성소에 분향단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분향단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성소 아시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이 막인 휘장이 있는 것 아시죠?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은 뭐 요만해요. 한 뭐 1규빗 1규빗 높이 2규빗이니까 크진 않아요. 이 분향단의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향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분향단의 향은 1년 365일 꺼트리면 안 돼요. 그 불 관리하러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그 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지금 성소의 지성소 바로 앞에 이 향을 둔 것, 그 향이 상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인 거예요. 성소의 향불이 1년 365일 꺼지지 않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의 향은 지금 타오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의 향을 태워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기도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향불이 꺼져서 싸늘하게 식어서. 다니엘의 기도, 전에 하던 기도,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는 뭐 기계적으로 매일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내가 힘들 때는 뭐 체력적인 어떤 보완을 위해서 좀 건널 수도 있겠으나 내가 기도하는 삶으로서의 기본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는가?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 기도의 향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감사의 기도였어요. 감사의 기도. 자,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실까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감사를 했을까? 그죠? 무슨 감사를 했을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거 각오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니 어쩌면 지난 내 이 오랜 세월을
일생을 좀 회고하면 제가 80세쯤 됐다고도 봐요. 연로하죠. 한평생을 돌아보며 포로로 끌려왔던 시절, 그러나 고비고비마다 인도하셨던 그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이 한 나라의 총리 때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구체적인 그런 사안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을까?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봐요. 어떤 케이스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갖는 전반적인 태도로 보는 것이 마땅해 보여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가 뭔가? 하나님 이것 해주시고 저것 베풀어 주시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진짜 성경적이고 이 믿음적인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예요. 나는 지금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요,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별게 없어요. 뭐 대단한 게 있고 뭐가 드라마틱한 인생 뭐가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겠으나, 어떤 사람 보면 뭐 내세울 게 없고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데 감사해요. 그 사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감사의 성향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원하세요. 골로새 3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공부도 못했어, 그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만 관료시켰을 것 아닙니까? 똑똑한 줄 알고 와가지고 공부시켰는데 알고 보니 공부를 못해. 그럼 누가 그 글을 쓰겠습니까? 만약 다니엘이 그렇게 입지전적 인물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가 감사 안 했을까요? 다니엘이 총리가 안 됐다라고 감사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가시적이고 또 이런 물리적인 어떤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하지만 거기에 감사가 우리가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해 주시면 감사, 못해 주시면 섭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좋아할 때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할 때, 하나님이 좋아요.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이 좋은 것.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달라고 했던 것들이 작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꼭 경험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건 뭐 큰일 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꼭 주세요, 꼭 줘주세요, 그냥 하고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뭘 그렇게 또 그걸 구했나,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내가 벌벌벌 떨던 그 문제가 그렇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저는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면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인간적 집착이 놓아질 때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응답의 신비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더 좋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라고 할 때 그것을 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렇게 마음고생을 시키셔야 하나님이. 시편 17편 14절 15절 말씀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인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많이 인용하네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기도가 좀 제가 좀 특이하죠.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좀 구해 주세요, 나를 좀 분별해 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분깃이란 뭔가?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이 분깃을 하는 자, 재물이 풍성해요. 주의 재물이라고 했으니까 주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재물. 또
자녀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녀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 됐나 봐요. 감사하죠. 근데 자녀가 잘 돼야지. 그 만족이에요. 남은 산업이 남아요. 남은 산업.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깃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분깃을 받고,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런 분깃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저를 좀 빼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저를 이렇게 좀 빼주세요. 구해주세요. 구별해주세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15절 보실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다윗의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슨 죄악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분깃에 좌우돼서 주님께서 주신 재물에 뭐 자녀가 잘 된 것 때문에 혹은 내 산업이 잘 돼가지고 남아 돌아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기만 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모임에서 나를 좀 빼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보는 것, 주님의 얼굴을 맞이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를 제가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윗이 얼마나 나쁜 죄도 졌습니까? 실수했잖아요. 부하를 죽이고, 그렇죠, 살인교사까지 하고, 그런 음행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윗이 이렇게 했다라고 언제나 이대로 그냥 뭐 아주 무흠하게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한 것만으로도 이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어떤 아이들 보면 뭐 아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 이쁘게 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순간이라도 가졌다라면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을 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을 잘 이끌어가도록, 우리 삶이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감사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주님의 얼굴 보는 거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럼 됐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 정말 이것이, 이 만족과 감사가 참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분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좋은가? 이 감사 이유를 물으면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냥 감사해요. 감사한 거 좀 얘기해 보라 그러면 뭐 별로 몇 개 없어. 근데 감사해. 너무 감사해. 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다니엘의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 지금 자신을 공격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막 압박해요. 에워싸요. 포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포위망을 뚫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탈리아 노래 중에 마리아 마리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오솔레미오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작곡한 카푸아라는 사람이 작곡한 노래예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창문을 열어다오라는 노래예요. 창문을 열어다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저처럼 그 소절까지밖에 모를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저나 다 비슷할 거예요. 딱 거기까지 막 창문을 열어다오,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뭐 더 알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창문을 열어다오, 내 그리운 마리아. 다시 널 보여다오, 아름다운 얼굴. 내 맘을 태우면서 밤마다 기다림은 그리운 그대 음성 듣기 원함일세. 창문을 열어다오, 창문을 열어다오.
이 마리아를 사랑하는 어떤 남자의 그런 사랑의 노래인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노래가 아닐까. 창문을 열어다오, 창문을 열어다오. 굳게 닫혀있는 하늘을 향한 창문, 기도의 창문을 열어다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봄이 저만큼 왔어요. 그렇죠? 이제 창문을 활짝 열 때입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 때입니다. 나를 에워싸는 인생 고난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창을 여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하늘을 향해 창을 여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창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의 햇살이 우리 심령과 삶의 구석구석 비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꼭 누리시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